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 봉독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제목을 축복의 1세대하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기 제목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인사한 건데 그 옛날에 그거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옛날에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이제 설교자를 초청을 했어요. 설교자를 초청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가 이제 설교하고 본문하고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저기로 전화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본문하고 설교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제목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말고 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 했으면 좋은데 목사님 이게 끝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 말고 뭐 또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강사 목사님이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려고 지도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 말고 뭐 또 있어? 여기까지 거기까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주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배 전에 주보를 딱 받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 말고 뭐 더 필요한 게 있냐?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져온 원고를 싹 없애버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충분합니다.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고 설교하는데 은혜가 넘쳤다. 이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에는 제가 설교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꼈어요.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꼈는데 요새는 설교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아주 감사의 마음을 느끼네요. 최 목사님 사모님 오시기 전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알곡 같은 말씀 한 가지라도 더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가 애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가 애국이다. 여러분 전도가 애국이라는 말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석형제 전도가 애국이라는 말이 좀 느껴져요? 전혀 못 느끼겠죠? 전도가 왜 애국이에요? 그냥 전도가 전도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사파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의식화 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의식화 교육을 내가 80년대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맨투맨으로 잡고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책을 이제 읽고 독후감을 쓰게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식화예요, 의식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의식화 교육입니다. 거꾸로 읽는,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영희 교수의, 또 그런 것도 있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그거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독재주의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 일본한테 다 먹히게 생겼다.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대학생들에게. 저는 들었게요? 못 들었게요? 저도 들었어요. 1986년에 건국대학교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니까 선배 형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야, 너 지금 도서관에서 지금 공부할 때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학우들이 지금 건국대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있는데 지금 네가 그러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우리 학우들은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죽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공부할 때인가? 그래도 공부했어요. 그래도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국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더라고요. 5.18 때 여고생의 유방이 떨어져 나가고 애변 사람들의 그 배가 갈리우고 그런 그 유언비어가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전혀 없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북한의 빨치산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계속해서 의식화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빨간 나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의식화 시키죠. 공장에 가면 공장에 다 의식화 시키는 그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노회찬이니 심상정이 이런 애들 다 공장 가가지고 공무원들 다 이렇게 좀 의식화 시킨 거예요. 노조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 지금 큰일 났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농촌 있잖아요. 농촌 활동. 농활이라고 있어요, 농활. 하여튼 계속해서 조직해가지고 농촌에 가가지고 의식화시킨 거예요. 농촌에 의식화시켜. 또, 대학교 의식화시켜. 중고등학생 의식화시켜. 계속해서 이런 그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계속해서 의식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나라가 좋아지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소련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증명이 끝난 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공산주의 사상으로 국민의 의식이 점점 의식화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 안 그래도 김일성 주체 사상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느냐? 친일파가 되면 큰일 난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친일파. 옛날에 토착외구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아예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종찬 광복회장. 그 사람 원래 이 김대중 정부 때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국정원장 하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광복회장으로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 언저리다. 예? 그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된 그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종찬 씨가 언제 태어났냐면 1936년에 태어났어요. 자, 이종찬은 어느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그때 건국이 된 게 맞죠? 이종찬은 어느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을까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식민지 치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에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느냐? 1948년 8월 15일 이후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꽤 많은 사람들, 50%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로 의식화를 시키고 세뇌를 시키면 그렇게 되었냐 이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자 교회가 발달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교회가 번창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안 해져요? 교회 부흥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급속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급속적인 교회 성장과 더불어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때요? 같이 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멎은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교회 성장이 멎은 때부터 경제 성장이 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성장이 멎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게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전도 아이고 그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전도는 무슨 이제 마케팅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웬갖 프로그램을 다 만듭니다. 무슨 뭐 어버이 학교 무슨 학교 뭐 저기 예? 계속 그런 것만 만들고 뭘 안 하냐면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 열심히 강조하는 목사 그러면 아이고 70년대 80년대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네. 아유 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90년대 2000년대 그때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나라의 경제 성장이 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위대한 대통령, 문재인 이 위대한 대통령의 업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후 복구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이 가까운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이제 그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론은 믿지 못해도 뭐는 믿을 수 있냐? 주가는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런 전후복구 사업이 그 건설업체나 이런 것들이 그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더 계속될 것이다. 근데 전후복구 사업에 주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 이거는 이제 휴전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또 한참 떠오르는 그 사업이 뭐냐면 석유와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뭐가 날 것 같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석유가 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우디에서도 와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근데 누구만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좌파들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 안 되게 계속해서 좌파들만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가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가의 흐름을 잘 봅니다. 이렇게 주식의 흐름을 잘 봐요. 지금 어느 테마주가 뜨고 있다. 지금 그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가 아니고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언론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봐요? 해리스 테마주가 뜨는 것을 보고 해리스가 많이 될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국제 정세는 이 주가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나라 경제가 그 교회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후복구 사업의 비용이 얼마냐면 660조예요. 문재인 정권 때 까먹은 돈이 얼마냐면 600조예요. 아니,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2년 가까이 끈 전쟁에 복구 사업에 투자한 돈이 660조인데, 5년 동안에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까먹은 돈 600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폐악질이 어느 정도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좌파들은 의식화 세뇌가 돼가지고요.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보육이라고 뭐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그 의식화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국가는 부흥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국가는 번창하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 얘기 나왔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번창할 때가 언제였어요? 다윗 때죠. 다윗 왕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때가 저는 몇 가지로 봅니다. 몇 가지 세대로 보는데, 첫째,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40년 동안 너무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모세 시대 때 그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모세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세 말을 지겹도록 안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지 순종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기를 엄청나게 얻어터졌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착착, 마치 군대 사령관이 명령하면 착착착착 명령을 잘 지키듯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과 18년 만에 가나안을 전부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그냥 뭐 허접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최신의 문명을 자랑하는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군대는 싸움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군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는 어디서 태어났게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났어요? 땡. 여호수아의 군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한 번 맞출 때마다 1,000원씩 드릴게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애굽에서 태어났을까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군대 훈련을 받았겠어요? 광야에서 훈련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무기가 제대로 있었을까요?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요. 최신식 무기?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군대는 철기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대인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싹 정복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더니, 지도자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시대가 물러나고 사무엘 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백성들이 사무엘을 잘 따랐어요. 사무엘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무지무지하게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 순종 잘했는데 그때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 시대가 잘 감당해줬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언제냐? 바로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윗은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그 백성들이 있는 시대는 번창하고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가? 성경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충실한 임금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말해 뭐합니까? 독일. 히틀러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빼고는 독일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은 전후 시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패전국이잖아요, 독일이. 예?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계 경제 대국의 면모를 잃지 않은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예수 잘 안 믿는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그걸 보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거 등식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성립돼요. 자, 예수 잘 믿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여야죠. 첫 번째. 예? 두 번째. 전도해야 돼, 전도. 예, 문 목사님 말씀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면, 공산주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의식화예요. 그들은 주체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뿌리 속에 지금 집어넣을 때 옛날에는 농촌으로 또 공장으로 대학교로 침투했는데 지금 어디로 침투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속으로 침투합니다. 카톡방으로, 커뮤니티로, 페이스북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을 주입합니다.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잖아요. 그거 다 이미 국민들을 의식화 다 시킨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화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워가지고 말이 되는 것도 안 전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진리의 말씀도 안 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네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축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시장에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고 돌아다녀요. 처음에는 저를 반가워했겠어요? 안 반가웠겠어요? 내가 얼굴이 좀 잘생겨가지고 반가워했을 수도 있어. 저는 안 반가워했어요. 예? 안 반가워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단 중에 한 사람, 왜냐면 교회는 전도 안 하거든. 교회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다 이단 취급을 해요. 처음에 가면. 근데 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라는 것도 일부도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교회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짓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거 절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친한 관계이다가도 저 새끼 예수쟁이네? 이러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한 관계예요. 그러다가 나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그때부터 얼굴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쟁이가 다가갔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니까 얼굴에 만면이 미소가 지어진다?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거는 성공이에요. 내가 속초중앙교회 방서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왜 시장의 중앙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서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가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중앙교회 성도들은 왜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 긁으시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앙교회 수요일마다 시장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속초 감리교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양감리교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다니면서 내가 처음에 그 시장 전도 돌아다닐 때는 전도집의 전도용품들 거의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씩 쌓여있어. 그 가게마다 보니까 이만큼씩, 어디는 중앙교회, 어디는 뭐 속초감리교회,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뺏길 거 아니냐? 아니요. 그 중앙교회 갈 사람은 중앙교회 가고 우리 교회 올 사람은 우리 교회 와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방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게 뭐냐면 자신 있어요. 중앙교회 갈 사람은 중앙교회 가고 우리 교회 올 사람은 우리 교회 오는데 전도는 해야 된다. 누구든지. 교회가 나서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 보여줘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단의 저희 총회장 목사님이 지금 안 좋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런 분들이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일어나면 교회가 그냥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 전도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있어요?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봤어요?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뭐게요? 천국 가봤어요? 천국도 안 가보고 뭐 천국에 있다고 그래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지옥도 안 가보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뭘 물어보려는 것일까요? 증거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증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증거 대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되나요? 그 사람들이 설득이 돼요? 물론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모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설득이 안 돼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내 몸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당신 몸이 왜 증거입니까? 자, 이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가, 자, 저절로 생긴 건가요? 누가 만든 건가요?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예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니고요? 이 저절로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누가 뭐래도 만들었어요. 이 간단한 종이 하나 누가 만든 사람이 100명한테 물어봐도 다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 종이가 복잡합니까? 내 몸이 복잡합니까? 종이가 복잡한가요? 내 몸이 복잡하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사람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 이런 아주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이런 명석한 두뇌, 그리고 좋은 눈,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 모든 모션들,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의 몸인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중학교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중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내가 항상 물어봐요. 전도지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게? 아니면 저절로 생겼게? 100명이면 100명. 나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간단한 거는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 몸은 이렇게 복잡한데 너는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니?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게? 누가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엄마는 너를 품었을 뿐이야. 네가 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A가 되어서 나올 때까지 엄마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단다. 그냥 엄마는 너를 품었을 뿐이야. 엄마의 뱃속에서 너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셔. 그러면 다 수긍을 합니다. 어떻게 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람의 생명체가 딱 요만하게 만들어질까요? 조금만 더 커졌으면 엄마 배가 터질 텐데. 그쵸? 딱 엄마 배가 딱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능력 있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증거자. 이게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가 통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내 몸이다 그랬는데 내 몸이 증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무를 창조하시고 산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무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다. 해와 달, 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게 맞겠지?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가 고장난 거 잘 알아서 잘 고치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셔. 그러면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겠네? 당연하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써 있단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요, 무수하게 전도를 하니까 조금씩 이 문안이 점점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론은 어떨까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일까요? 창조론이 과학적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론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 과목에 들어있어요. 창조과학이. 우리나라도 연세대학교에서 창조과학이라는 과목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미국은 그런 대학교에 그런 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창조과학이 더 과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진화론은 그야말로 신앙이에요. 그거는 전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메바가 변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몇 %가 될 것 같아요? 0%. 아메바가 변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확률 0%. 0%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기독교가 바로 진리의 종교라는 증거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만 보장하셨을까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보장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설교를 싫어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 땅에서는 생고생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설교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데 천국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라는 설교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지옥 훈련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이 땅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지옥 훈련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안 약속하셨을까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퀴즈입니다. 1,000원 드려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나올 거예요?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1,0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왜 기독교는 기복신학을 싫어할까요? 기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을 빈다는 얘기예요. 복을 누구한테 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비는 거죠. 그 복을 누구한테 빌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빌어야죠. 예? 복을 하나님께 비는 거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복을 하나님께 비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는 우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복 받는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내리셔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궁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주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쓴 다윗의 사모함과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머물지 않고 성전 짓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천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회를 허술하게 모신 것이 아니에요. 천막을 짓 때 아주 잘 지었습니다. 왜 천막에 지었어요? 하나님이 천막을 지어서 내 교회를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막에 지은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국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게 다윗의 최대한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왕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라면 다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완곡한 거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양떼를 치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렸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누구의 이름을요? 다윗의 이름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 성전 짓는 일은 다윗의 때에서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수많은 피를 묻혔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위대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서 막대한 물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물자였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 헌금을 얼마를 냈다는 거예요? 수천억 원 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신 후에 다윗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라는 이유도 그의 잘못을 꾸짖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또 많은 피를 흘려서라도 다윗의 영토를 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가 있어요. 그 영토가 뭐냐 하면 하맛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애굽 강이라는 거는 애굽의 강을 얘기하는 거죠. 유브라 때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게 얼마나 넓으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의 몇십 배가 되는 땅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한 임금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영토를 다 차지한 거예요. 외국이 쳐들어오면 대부분의 그 성경 구절에 이스라엘 영토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외국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영토에 밖에서 싸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다윗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두 번째, 다윗 왕가의 왕위를 보존하게 하셨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약속은 사울에게 임한 저주가, 사울은 그대에서 끝났죠. 그대에서 사울이 자살함으로 그 왕의 대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임한 저주가 다윗에게는 축복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나올,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약속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솔로몬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멋지게 잘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죄가 있었어도 그의 나라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게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덕분에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수천억의 돈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후손 중에 누가 사고를 치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내 종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내가 왕위를 패하지 않고 네 아들대로 넘겨주겠다. 사고를 쳐도 내 종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그 왕이, 그 사고 친 왕이 뭐 손자때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이 임진왜란 때 왕이었으면 지금 때에서 누가 사고를 쳐도 내 종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봐준다 이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후손의 몇백 년 뒤에 후손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봐주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진짜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보장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복을 인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꼭꼭 밟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부흥을 이끈 위대한 부흥운동가입니다. 그분은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약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의원이 되었고 3명이 주지사가 되었고 30명은 판사가 되었고 100명은 변호사가 되었고 그 중에 1명은 하버드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56명은 외과 의사가 되었고 그 중에 1명이 의과대학 학장을 지냈고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으며 그 중에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자를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1명은 미국의 재무성에 감사하는 관으로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경제에 끼친 유익은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달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에드워즈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그 부부가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니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술주정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었는데 그 후손이 560명이래요. 그 후손을 추적해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으며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가 19세기 당시의 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125만 달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25억 달러도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저주를 받은 가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러는 사람이 결국은 후손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 다음 때까지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1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1세대였다고 한다면 축복의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다윗서부터 축복이 시작되었듯이 나부터 우리 모든 가문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1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므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1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또 충복을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지 않는 일들만 했다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1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가 애국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을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의식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시는 척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땅에
창조주고 아버지 이 땅에 다스리시는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심을 아버지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아버지 베푸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을 아버지 다스리시길 원하시고 이 땅을 평안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끊임없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버지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버지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아버지 점점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그 신은 쪽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모든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는 또 축복의 1세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후손도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의 1세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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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또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더욱에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